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새롭게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간단하게 그 책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25장부터 중간에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가 8월까지 계속 에스겔 이 말씀을 48장까지 끝까지 나누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 에스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에스겔 말씀에 대한 전반적이고 간략한 개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 에스겔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처음으로 침공을 당하게 1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한 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개요에 대해서 언제와 누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그발 강가라는 곳 그 물가에서 에스겔이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또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에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애굽과 블레셋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끝이 없는 죄악 가운데 있게 되자 이제 남유다마저도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도, 심판을 받았던 주변국까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이렇게 대략적인 개요이고, 몇 가지 이 에스겔 6가지 이제 육하 원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몇 가지 이제 에스겔서에 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은 이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 1차 침공 당시에 끌려갔었던 포로 그 자신이 그 포로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약 5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서 지났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었다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됐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신분이 되었지만, 그가 이렇게 제사장이 될 그 나이에 30살 생일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기이한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는 칼로 베는 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결박해서 한쪽으로 누워서 동물의 배설물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구워 먹는 등의 기이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25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25장 이전에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면,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고, 이와 함께 5장까지는 에스겔이 기이한 행동으로 심판받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며, 성전에서 이방신들이 버젓이 세워져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바벨론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오늘 말씀 25장 전까지 비유와 우화 등을 통해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이제 남유다 왕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되돌릴 수 없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할 이 심판에 대해서 12장에서 24장까지 13장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25장 전반의 말씀은 암몬과 모압의 심판의 말씀이었고,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주변국들에 대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이제 주변 국가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해학적으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주변국들과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돔과 블렛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고,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주변국들의 심판의 전체의 말씀에서 에돔만큼은 또 특이하게, 또 굉장히 유일하게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에돔 국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담대하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직접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대적을, 또 우리의 앙속을 멸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판단과 노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또한 우리의 원수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끝까지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에스겔 말씀을 계속 주님께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항상 나와서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위임 목사님 남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을 위해 의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늘 내일 이렇게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아동부 어린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중고등학생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 캠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놀랍게 듣게 됩니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천 시찰에서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내일 특별히 아동부를 어린이를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유치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땅 예천 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법체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법조인들이 특별히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